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주의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본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등의 태풍 속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갈등의 태풍 속으로. 어느 사회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주위를 보면 갈등 과잉이요, 분노 증폭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마다 광화문에는 정말 수많은 단체에서 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공론의 장에 던져져서 여러 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던 것처럼 요즘은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판을 더 키우는 듯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SNS 속에서는 익명의 그늘 아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가 많이 보입니다. 갈등은 교회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의 구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일상다반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문제라고 간과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은 문제나 원망이 그토록 은혜로웠던 초대교회를 허무는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갈등 해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진단합니다. 원망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찾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남 탓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원인을 찾을 때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깰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은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싸우고 이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미리 판단하여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인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대안이 사람을 택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 구제의 일을 맡기자고 합니다. 사도들의 힘만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으니 새로운 일꾼을 세워 도움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온 무리를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는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행사했습니다. 사도들은 기준만 제시했을 뿐 선택은 회중이 감당케 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7사람은 사도들이 직접 안수합니다. 지도자와 회중 사이의 협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도자의 영적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초동 대처로 갈등을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 더 큰 부흥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교회를 재편했던 것입니다. 갈등을 선용해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대비한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부른 본질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은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부흥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악한 자의 의도는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실 갈등은 미래에 대비토록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구제 문제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초대교회가 더 큰 부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 일꾼을 세워 사도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도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계속 만날 것입니다. 두려워 피할 것이 아니라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시대의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느 사회든지 존재합니다. 세상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두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잘 풀면 오히려 더 큰 미래의 성숙과 발전과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등을 조정하고 성령의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루면서 사회 갈등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특히 교회 안의 갈등을 성령 안에서 잘 해결함으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한국 사회도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